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지 벌써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광복절 행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한 것 같아요. 아마 계엄청산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기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대부분 뭐 건강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을 소원을 물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백범 김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죠. 네. 백범 김구는 일생을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사실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해방 후에 귀국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병원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경교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임시정부 사무실이 꾸려졌고 김구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김구는 반대했어요. 남한이 먼저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면 영구 분단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남과 북이 동시에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김구는 반대했는데 뭐 찬탁 반탁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결국은 남한만이 정부를 수립해서 북한도 또 정부를 수립하고
이 분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아쉽게도 해방 후에 임시정부 사무실인 경고장, 강북 삼성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꼭 오른쪽에 있는 경교장을 들어가서 영상도 보시고 지층, 1층, 2층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한 4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1949년 경교장에서 육군 장교 안두희 소위에 의해서 김구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분단은 영구화됐죠. 만약 김구의 그 주장처럼 남한이 먼저 단독정부 수립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미국도 소련도 다 싫다고 반대하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사나 죽으나 눈을 떠나 감으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고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아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뜻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곧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확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르신들은 통일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년들만 해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통일이 될까요? 또는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화나 협력은 가능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은 어려워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됩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나 노력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가자 그러면 거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시끄럽다 그래도 거기 괜찮아? 이렇게 내가 해외 나가거나 이래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린 잘 삽니다. 그러면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갈등이 조금 고조될 기미가 보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확 위축돼요. 제가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남북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길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한의 자본, 기술력,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되면 한반도 GDP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3, 40년 내로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수 시장도 8천만 명으로 규모가 커져서 수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현재 상태를 많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군사 비용과 분단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국방비 등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비용을 경제, 복지, 사회 인프라 등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의 기대감이 반영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뭔가 찾아봤더니 지정학적 위험으로 한국 경제 저평가, 이런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이 안정됩니다. 사회적 노동시장이 변화됩니다. 남한은 인구 감소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생산인구가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중소기업, 농업 등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일은 노동연령 인구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 등으로 장기적 성장 동력이 강화됩니다. 근데 다 좋은 대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극심하여 통일 초기에는 인프라 확충, 복지 지원, 경제적 혼란에 따른 부담이 클 것입니다. 통일 비용은 수천조에서 많게는 1경원 정도가 됩니다. 1경 계산도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통일로 인한 경제 이익이 그 비용의 2, 3배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초기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익과 구조적 성장 동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AI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소논문 하나 쓰듯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독일도 통일 후에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독 사람들이 2등 국민 취급받는 것 같아서 어려워하고, 서독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동독의 그런 사회복지 이런 보장제도를 소득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양쪽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통일된 후에 독일은 전쟁의 어려움과 침체를 넘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AI를 통해 살펴본 제가 남북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어요. 경제적 효과만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측면의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죠. 80년이 넘은 오랜 분단, 더군다나 체제가 다르잖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래서 남북은 이제는 형제라기보다는 서로 너무나 이질적인 상황이 되어 있어요. 뭐 말도 잘 달라서 제주도 방언 정도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도 너무 많아요. 또 우리 남쪽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북한은 남한은 경제력이 좀 발전해 있다고 우리 북한을 그냥 깨부수려고 그래. 이제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먹어버리려고만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남과 북이 사실 통일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서로의 불신과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80년을 이렇게 체제가 다르게 나눠져 살고 서로 이렇게 갈등, 불신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 금방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들을 좀 내려놓고 좀 오고 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AI한테. 대답을 너무 잘해주고. 남북 통일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대답했습니다. 남북이 평화협상과 상호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합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이 3단계 통일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제시했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이를 계승 보완한 내용입니다. 민족 공동체 헌장 채택으로 남북관계의 규칙을 새로 정하기,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남북정상회담, 강요회의 등 협력기구 운영, 최종적으로 통일헌법 제정과 총선거로 통일국가 수립. 두 번째,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많은 피해와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기에 배제해야 합니다. 남북 양측 정부가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평화협상에 임하고 점진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AI 찾아보면서 진짜 엄청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서 대답하는 AI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일이라 제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소원도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 저는 부르면서 자랐는데 여전히 통일이신가요? 아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아유 그 막연하게 잊고 있었는데 통일이 중요하긴 하네. 통일이 되면 돈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2, 3배 뽑을 수 있고 세계 5대 강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 근데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우리의 많은 소원들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소원이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다윗의 집, 왕조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집이란 가문, 왕조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은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은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전하라고 얘기해 준 이야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왕인 사울 왕이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해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주변의 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에서 쉼을 누리게 되었어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편안히 살게 하신 때 그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나님 그 왕 된다고 한 약속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왕이 돼서 야 이제 발 뻗고 잠 좀 자겠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백향목궁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안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궁 집에서 왕이라고 사는 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조금 더 숨쉬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데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신실함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쉬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여전히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가졌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궁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걸 듣고는 아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 역시 임금님 참 대단하시네요. 좋아요 하고는 오케이 하면서 복을 빌어줬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3절의 말씀. 그런데 다윗과 나단이 생각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고 좋아 보이는 이 다윗의 소원은 다윗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원이 폐기된 것은 아니죠. 연기된 것이죠. 나단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계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절대적인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1절부터는 다윗 가문이 영원하리라 하는 얘기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영원하니라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누가 대통령 됐다. 또 그 다음 누가 됐다. 그 다음 누가 됐다. 한 4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5년 지나면. 근데 다윗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와 영원히 같이 가리라.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 다윗과 이스라엘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어요. 다윗의 존귀함이 이스라엘의 존귀함이고 다윗의 평안이 이스라엘의 평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약속 말이에요. 네 대에는 좀 편안히 잘 살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내 후손 대대로 내 왕족 내 집은 영원하리라. 목장에서 양을 치며 지내던 다윗, 숨어 다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14절인데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과 그 후손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 짓고 뭐 잘못했는데 다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의, 벌을 줘야 그게 공의예요. 간혹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뒷길로 해서 제가 이제 내부순환을 타는데요. 거기가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빨간불 깜빡등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빨간 깜빡이니까 저는 빨간 깜빡이 전멸등이 잘 슉
지나가고 쭉 지나가고 제가 강의하러 이제 독서토론 강의를 하러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계속 갔는데 8번 강의를 했는데 딱지를 4번 뗐어요. 7만 얼마인가 뭐 아무튼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쑥 지나가 매주 한 번씩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그걸 받아들고 40몇만 원이고 50몇만 한 2년 전에 2, 3년 전 얘기예요. 막 열이 막 뜨끈뜨끈하게 나더라고요. 아니 전멸등이면은 그 앞에 신호등 이렇게 늘 지나다니는 데니까 모르잖아요.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3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냥 눈에 금방 띄어요. 전멸등이 앞에 있고 신호등 3개 있고 제일 뒤에 또 전멸등이 있으니까 다 빨개도 3개씩 들어오고. 옛날에 하나 있어서 아마 많이 사람들이 딱지를 뗐나 봐요. 근데 그렇게 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거기 지나갈 때 제가 긴장을 해요. 좀 확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 신호등을 보면서 빨리 서자 이렇게 긴장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벌금을 안 물리면 사람들이 그냥 또 쓱쓱쓱 지나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남북 분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위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남한도 북한도. 북한은 거의 뭐 거지가 돼가고 남한도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미국이 또 뭐 한 10배 가까이 되는 방위비 부담금을 또 하라 어쩌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자니 조금 더 있어라 하자니 그 많은 돈을 다 내기도 힘들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됨보다는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미국도 이 나라를 먹고 싶고 소련도 이 나라를 먹고 싶은데 또 두 나라가 전쟁해갖고 하나를 먹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툭 잘라가지고 북한 네가 가져 남은 우리가 가질게. 이게 자기 땅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우리나라를 나눠줘. 일본을 나눠야지. 왜 한국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절대 나눠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적당히 거기에 이제 야합하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까 결국 이런 강대국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해온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전쟁 위협, 방위비 부담, 또 미국이 또 돈까지 내라고 또 이러니 지금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공부가 필요해요. 진상도 알아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책임진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책임진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지었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싶다고 거룩해 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구나 하는 걸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이걸 한다.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욕망이 또아리를 틀겠구나. 내가 이 성전 지었어. 목사가 뭐 그러든지 장로님 이거 우리가 지은 거야. 내가 돈 제일 많이 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이 되죠. 누구의 공적을 드러내는 그런 건물이 되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의 사람, 목사나 장로가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해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지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 때에는 못 이룰지라도 내 자손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룰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부여했어요. 제가 독립문교에 와서 많은 소원을 가졌어요. 상당한 꿈도 컸죠. 그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과주의, 결과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쟁사에 살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구나. 대단히 큰 일을 했다, 잘했다는 사람들 칭찬에 우리가 너무 우쭐하면 안 돼요. 막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들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막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나의 소원은 있죠. 교우들의 소원도 있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이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소원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전자게임인 다마고치가 있어요. 이런 핸드폰 같은 데 안에서 다마고치 막 똥을 치워주고 밥을 주고 이런 게 한참 인기였어요. 지금은 뭐 더 대단한 전자게임기가 많죠.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유치원에 다닌 5살 어린이가 아침부터 엄마에게 다마고치를 사달라고 막 졸랐어요. 밤새 졸르고 아침에 또 졸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육상 좋지 않다고, 난 다마고치를 너에게 사줄 수가 없다고 딱 거절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어도 이 아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 찾다 보니까 옆에 건물 옥상, 5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5살짜리 유치원생이 다마고치 안 사준다고 자살을 한 거죠. 두 번째, 일본에서 일어난 얘기인데요. 어떤 여성이 선을 보았어요. 중매쟁이가 사진을 달라고 해서 서로 사진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사진만 보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니 최소한 만나봐야지 사진만 보고 거절하는 거는 얼마나 큰 신뢰냐. 사진이 꼭 나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만 보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 화가 나가지고 매일 남자 집 앞을 막 찾아갔어요. 남자가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죠. 그게 막 분이 쌓여가지고 1년 동안 16,333번 전화를 했대요. 전화 걸고 끊고 전화 걸고 말도 안 하고.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재혼했고 어머니는 15세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유산했고, 둘째 딸이었는데 그 딸이 4개월 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먹고 살기가 힘든 건데 너무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쥐들이 드나드는 어두운 집에 살면서 글을 쓰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12개 출판사에다 글을 냈더니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반짝하고 떴는데요. 해리포터예요. 작품. 로엔 졸란. 얼마나 많은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로 뭐 어마어마한 작가가 됐는지 다 아시죠?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원하는 바가 거부당했다. 여러분도 살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대처하기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보통 크게 세 가지 대처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모멸감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세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를 그냥 내던져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병 걸려 죽거나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타인을 막 원망하고 해꾸지래요. 막 전화를 걸든지 욕을 하든지 찾아가요. 두 번째 방안은요, 잘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서 대하는 자세.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할 바를 해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조연 놀림과 같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 한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대처예요. 소원이 거절당할 때마다 그 일을 신앙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로부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원이 부당하게 거부당했어요. 15년간을 생명 위협을 받고 도망다녔어요.
그럼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 손으로 해치울 수 없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처신했죠. 오늘 사무엘 하 7장에도 그 찌긋찌긋한 세월을 견뎌내고 드디어 왕이 돼서 이제 좀 숨 쉴 만한데 부귀영화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성전을 지을 그런 결심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우리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요? 아니 저희 순수한 마음을 거절하십니까?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드리려고 정말 정성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노하시잖아요. 거절하는 목소리에 꽂혀서 속상해하기보다는 다윗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앞으로의 약속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온 세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집을 왕조죠 지어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종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친밀하게 다윗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거절당해 무렴하십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절망되고 좌절하십니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은 때로는 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80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일은 요원합니다. 축소사회 소멸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구 감소, 성장의 지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 급변한 사회에 적응,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북에서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용하고 북한에서도 남쪽이 이렇다 해서 서로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연장을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국민들만 불안에 떨잖아요. 금강산 댐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인도한테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죠. 또 준비 없이 무조건 통일이 좋다고 이렇게 서두를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통일주일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아직도 분단이 계속되고요. 미국은 국방비를 더 올려달라고 우리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욕심에 매여있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면 없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또 지금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거절당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평화통일 주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남북분단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문제에 연연해서 큰 문제, 나라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뿐인 남북분단의 이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쟁에 휩싸여서 막연하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하고 터부시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거절당하거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